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기도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잘 쓰지 않고 별로의 표현이 그렇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도로 붙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붙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뭔가 뜻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겨서 따내는 듯 뭔가 그렇게 붙어서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간절히 매달리기에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기에 그것 보고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꼭 그 느낌은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어요. 이 절에서 예를 들면 3,000배 절하면서 이래가 그죠? 그러면서 땀을 뭐 10번, 100번 절할 때는 모르는데 그때 이제 점점 땀이 팍 벌리면서 소원을 아래고 아래면서 그윽한 눈으로 부처님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다 그것 보고 응답하는 거. 그런 식의 느낌은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또 그렇게 알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앞에서 뭔가 달라할 때 그렇게 해야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는 건요. 자녀인 우리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우리 기도한 내용은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순간순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른 기도의 모습이죠. 깊은 기도예요. 네, 깊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듣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음 장 딱 넘어가면 결국 소돔이 멸망합니다. 소돔이 죄가 돼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응답이란 게 내가 기도한 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죠? 들으십니다. 50명, 40명 들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점점 깊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깊어져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을 오늘 길게 우리 유목사님 읽으셨는데요. 그 기도 여러분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한마디도 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심중에 담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심중에 깊이 있는 것이 뭐냐면 롯이었습니다. 롯. 그 롯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하나님은. 그 롯을, 소돔은 멸망합니다. 네, 그 롯을 하나님 건지십니다. 다음 장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을 건지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소돔에서 건지셨더라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롯에 대해서.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응답이란 것을, 우리 기도란 것을 비나이다 이래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붙어서 따내서 그거 이루어지는 거, 그거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요, 기도 안 해도 응답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도 그거 했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응답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기도했기에 그 말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내 인생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요거 응답됐다, 저거 응답됐다. 그게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혹시 아픈 거 안 되는 거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깊어져 가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깊어져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응답하신 거예요. 성경 제가 수도 여러 번 말하지만은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응답 중이라는 거예요. 응답 중.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형통하대요. 형통하대. 더 억울하게 더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누명 써서 암담한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형통하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응답 중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초신자도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르쳐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아브라함의 깊은 기도, 우리 기도가 깊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단순히 응답됐다. 오늘 이거 생기게 해주십시오. 됐다. 이 문제 피하게 해주십시오. 됐다. 그것도 응답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이렇게 얄팍한 얕은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와 우리 저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응답 속에 묵직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런 기도가 돼야 되죠. 우리 그런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깊은 기도와 깊은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먼저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통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하십니다. 특별하셔요. 오늘 창세기 18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특별하단 말이잖아요. 특별한. 그죠? 특별하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특혜를 아브라함에 주십니까? 아브라함만 주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이런 특혜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엄청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가진 것도 아브라함이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막 해가지고 찾아내서 이야 기특하다 내가 네게 특별히 이게 알거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은혜지요. 그 특혜라는 표현이지만은 특별한 은혜지, 특별한 은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그거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반듯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언약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게 특별한 은혜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통해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있는 아브라함이기에, 복음이 있는 아브라함이기에,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표현처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통하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19절에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이루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내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먼저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 내가 한 말을 아브라함에게 이루려 하겠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막 통해서 막 응답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부족한 거 맞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이 이루려고 내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 속에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속에 있는 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뭔가 들어주시고, 응답이 뭔가 생겨지고, 응답이 뭔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숨기지 않고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의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게 숨기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숨기겠냐 하면서 주시는데 숨겨지는 자가 있어요. 왜요? 못 듣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꽁꽁 숨겨져요. 계속. 그 상태가,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말씀 복음의 빛이 안 비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통하지요. 혹시 못 알아듣고 잘 안 되면 그 말씀 또 들으세요. 임해버리면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한 자예요. 성경 잘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말하는 거 이전에 먼저 말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아브라함이 요거 응답되다 저거 응답되다 안 해요. 아브라함 자체가 응답받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비밀이 뭐죠?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의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게 사실 기도 이전에 그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이거든요.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지난번에도 말했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딱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를 많이 맺나 주렁주렁 맺듯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 있게 만들어서 우리와 주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신 말씀을 숨기지 않고 주십니다.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붙어서 말씀이 내 속에 오고 그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말씀의 언약을 붙들 때 아브라함처럼 응답 속에 있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잡고 이곳까지 왔고, 이 언약 속에서 99살 지금까지 기다렸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응답의 사람인 거예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8장 봤잖아요. 1절부터 지난번에 우리 말씀 보고 오늘 잠시 쉬었다가 오늘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 창세기 18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99세입니다. 아브라함 99세. 아직은 된 것 없지만 그러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신 현장의 방향과 통해야 돼요.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의 방향과 통해야 돼요.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 이제 응답한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오시는 그 약속 속에서 지금 아들이 오는 거거든요.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약속 속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게 성취될 이 시점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딱 하신 이후에, 딱 그 말씀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가 재앙받을 상황임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게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님이 지금 소돔 고모라라가 뭐든지 정보를 캐려는 게 아니라 이 말뜻은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건 이미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심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딱 캐치를 하죠. 딱 캐치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맞죠? 소돔 같은 것은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했어요. 소도마이트 가는 단어는요,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적 타락, 특별히 동성애와 이런 것들로 소돔 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습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을 내년 이맘때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약속, 성취될 약속을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할 사람 아니냐? 내가 네게 한 말,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말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소돔 고모라 말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딱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네게 복음을 주신 거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더더욱 구체적으로 너 속에 이 복음을 주신 것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딱 그때 비록 세상이 이렇지만은 그 속에 복음 가진 이 복음 가진 의로운 자가 있다면 현장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비록 저 세상은 저렇지만은 소돔이 저렇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복음 가진 자, 그 속에 이 복음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의로운 자가 있다면 그들 때문에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혹 50명 있으면 백성 저 소돔이 사람 많은데 그중에 50명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50명 있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것도 위험해. 45명? 40명? 그러니까 막 낮춰가잖아요. 그러니까 10명까지 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5명이 낮춰도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현장을 향한 그 방향과 통해야 돼요. 응답의 사람, 우리가 응답의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소돔 같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방향,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딱 맞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돔은 결국은 불이 내려가 멸망하지요. 소돔은 결국은 죄가 돼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왜 멸망했습니까? 결국은 그 속에 그런 의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하나님이 소돔을 그렇게 멸망하신 건 소돔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란 거예요. 세상.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복음 가진 의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소돔이 결국은 불 내려 멸망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물론 아까 의로운 자 없었기 때문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게 본이에요, 본. 그 본이 영어로 이게 뭐라 되냐면 example. 여러분, 예를 들어서라고 말할 때 for exampl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예요, 예. 그러니까 예가 돼. 이 세상이 멸망한 거, 봐라 소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두고 소돔이 의로운 자, 진짜 살릴 자, 복음 가진 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그와 같은 예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거울로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소돔이 나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이 소돔이 그것을 본을로 삼고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 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소돔 같은 더 악한 도시가 뒤에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소돔이 이렇게 불 받았는데 너희들은 불에 불을 받으라라고 멸망시킵니까? 안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버나움아, 소돔이 너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세상 도시가 소돔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들마다 하나님 소돔같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예로 삼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속에 교훈을, 그 속에 거울을, 그 속에 본을. 우리는 소돔을 보고 세상이 소돔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장 살릴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이거를 보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이게 예예요. 이게 본이에요. 거울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본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딱 역사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걸 보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받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현장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과
통해라는 겁니다. 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통했는 겁니다. 비록 그 소돔은 멸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응답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파수꾼이라 했잖아요. 금요일 날은 파수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을 두고 망대위에 서서 지금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저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비밀 속에 있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많이 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방금 말했던 두 가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언약이 소통돼야 돼요. 언약.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방향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대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두 가지가 먼저 된 자는, 이것을 가진 자는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셔요. 미안할 정도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안해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 없는데도 들으십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으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이것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나가도록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하나님께 나가면서 깊어지는 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길게 읽었던 18장 22절에서 33절은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쭉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기도에 깊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딜하는 게 아니고 깊어져가는 기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할 때 처음에는 막 기도 막 했다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되는데 혹 여러분의 기도는 스물스물해지고 혹시 여러분은 기도 없이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없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 생긴다. 쥐야 덤벼들겠죠. 기도는 급할 때 치는 SOS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급할 때 치는 SOS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깊어지는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급한 일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어지면요. 급한 일 생기면 응답의 힘은 달라져요. 평소에 여러분 체력 관리하는 사람은요. 급한 일 생기면 이틀, 3일 걷더니 잠 안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늘 24시 골골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급한 일 생기면 하면 몸살 나버려요. 억지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죽거든. 기도가 막 그렇게 매달리는 거라면요. 하고 나면요. 기도 노동이네. 또 그 다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깊어질 때 묵직한 응답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에 18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가 오지 않도록 그 말을 들으셨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리라. 기도의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똑바로 산 의인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이 하나님과 통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원하는 현장의 방향 통하고 그걸 가지고 깊이 파수꾼처럼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기도에 깊어져 갈 때 종일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 쉬지 않게 기도하기로 했다. 만드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의 비밀을 우리 삶 속에 가질 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문제 생긴다? 그거 기도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조금만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말씀 안 들립니까? 그러면 월요일 다시 말씀 들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했던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져 없어.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저 소돔 같은 나의 현장,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그러면서 들어요. 하나님께 통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요 이상합니다. 기도 중에 제목이 발전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제목이 자꾸 바뀌면서 나가듯이 우리가 제목이 발전돼 나가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자꾸만 우리 제목이 다듬어지고 혹은 내가 옛날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로 바뀌어져 가요. 기도가 조금씩 깊어져서 하나님께 이 거리적이기보다는 이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단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능력이 나타나거나 일이 생기기 전에 내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옵니다. 내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오고 마음이 힘을 얻어요. 생각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우울한 걸 어떻게 해. 막 이상하게 막 생각이 가는 거 어떻게 해.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 영혼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힘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유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소돔 같은 이 세상을 두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특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특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파수꾼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깊은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와 주님과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던 우리가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며 이루어지듯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깊은 기도와 같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는 축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